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올해 사순절 준비하고 또 인생특밥, 부활절 인생특밥을 준비하면서 전도 행사였습니다. 믿음의 축제였는데 동시에 석교의 부흥축제를 계속 진행해 가면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오늘까지 6주 동안 말씀을 시리즈로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 가진 사람, 천국을 얻은 사람이니 즐겁게 산다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정죄감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살아간다, 무죄 선언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예수님의 승리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승리 붙잡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며 다섯 번째, 전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고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냐면 예배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 그 마지막 시간으로 몸으로 예배하는 사람, 몸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믿음의 실천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참 시작하는 단어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편과 그다음에 실천편,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본문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첫 번째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당당하게 예배드리며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하며 사는 사람, 그가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저 1절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단어가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쭉 볼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을 이어서 온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기록을 해야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에서는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이 아니에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왜 몸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갈 때 가끔 이렇게 치킨을 한 마리 사들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번을 누르고 현관문 들어가면서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 우리 성민이가 아빠 하고 뛰어나와요. 근데 말은 아빠인데 눈은 치킨에 가 있어요. 말만 아빠지 손에 뭐 들고 있나 지금 그것만 쳐다보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명절날 저희 부모님을 한번 찾아뵈면 뭐 과일이라도 한 상자 제가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엄마 저 왔어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제 손에 뭐가 있나 이걸 보지 않고 먼저 저의 얼굴을 먼저 봅니다. 아유 이 목사 목회하느라 고생한다, 힘들지는 않아. 살이 좀 붙었는데 살이 빠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닌가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은 자녀의 얼굴에 관심이 있습니다. 몸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표정도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몸도 보십니다. 영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육체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동시에 내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나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손을 들며 나의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도구가 되어서 나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한 가지 나타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좌정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제가 이제 대신방을 거의 마무리해 가는데요, 올해도 대신방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 집이 너무 누추해가지고 참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밥 먹고 TV도 보고 눕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가정의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더라도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잖아요. 안방도 따고. 저는 안방을 안 들어가요. 거실에서 하는데 왜 안방까지, 이슬 방까지 하죠? 제가 가면서 뭐 방을 열어보겠습니까? 그냥 거실 방석 주면 거기 앉아서 예배를 하지.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찾아가도 우리가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모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거룩했든지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비교해 보니까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누추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좌 삼고 온 우주를 하나님의 발등상을 삼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라 우주에조차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내 작은 이 심령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사실은 얼마나 좀 냄새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부적절한 것들이 있잖아요. 죄의 유혹도 있고 시기도 있고 원망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몸속에 찾아와 주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나의 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 부활할 때도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나의 육신도 함께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전에서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이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가 되는가 하면 또 반대로 나의 몸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끝부분을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 짓는 것에다가 나의 몸을 맡겨버리면 한순간에 죄의 타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 몸을 예배에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의의 무기가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저희 아내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도마에다 따닥따닥따닥 뭐를 이렇게 따닥따닥 준비를 합니다. 칼이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가 탁탁탁탁 계속 들리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어도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맛있는 반찬 나오겠다,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죠. 그런데 똑같이 부엌에서 쓰는 칼이지만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칼을 들고 나한테 다가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똑같은 칼이지만 누가 붙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사탄이 붙잡아 버리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르는 희생, 피를 흘리는 값을 당당히 그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옆구리가 터져 물과 피를 쏟으신 후에야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이 예배가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그전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앞에 커튼이 터져 있었습니다. 성막까지는 들어오지만 이 앞에 말씀을 놓은 언약궤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근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제단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우리 박성궁 장로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부임했던 2024년도 여름에요, 야, 어쩜 그렇게 비가 많이 와요. 폭우가 막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7월, 8월 달 우리는 사역하면 플랜카드를 밖에다 붙이는데 플랜카드를 걸기만 하면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밧줄 다 끊어버리고, 비가 막 너무너무 많이 왔거든요. 새벽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자정이 넘어도 박성문 장로님 교회에 달려오십니다. 몇 시가 됐든 교회에 와서 다 보고 물 새는 데는 없는지 다 점검을 합니다.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오시고 가장 마지막까지 정리하시고 가장 늦게 불 끄고 들어가시는 분, 박성봉 장로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최재경 안수 집사님 밤새도록 근무하시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아침에 바로 교회로 오십니다. 그리고 쓰레기 정리를 다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전교인이 함께 하면은 쓰레기통이 넘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깨끗하지요. 그거 누가 치운 줄 아세요? 최정영 안수 집사님이 밤새도록 근무하고 월요일 아침이나 화요일 아침에 오셔가지고 다 분리수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쓰레기가 없어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 분만 애를 쓰시겠습니까? 금요일이 되면은 다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닦고 설거지를 하고 우리가 애를 쓰면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기까지 방송으로, 주차로, 교회학교 봉사로,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목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여러분의 헌신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역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몸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피가 묻어있는 예배, 희생이 담겨져 있는 예배, 땀이 떨어져 있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면 언제나 예배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천국에 걸어가는 천국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동을 하다 보면 언제나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다가 그것들이 멈추게 되면 성막을 중심에 들고 동서남북 각각 3개의 지파씩 성막을 둘러쌌습니다. 항상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 예배, 성막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언제나 영적인 1순위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내 시간의 중심도 예배입니다. 물질의 중심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출애굽기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운데에 법궤를 놓고 법궤를 이스라엘이 지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법궤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저 당시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언제 승리를 했냐면 예배가 살아날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양의 문을 먼저 세웠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문, 이 예배의 문을 먼저 일으켜 세운 후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고 나라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 한번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지켜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지킵니다. 예배가 우리 교회를 지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주중에 치열했던 성도들이 힘을 잃고 낙심하고 길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와서 찬양의 임재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리,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드리며 임마누엘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왕에게 찾아가셔서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는 워십도 가능하고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대신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꽃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한다고 이게 빨간색 꽃을 또 하나 주시더라고요. 센스가 있으시죠? 꽃이 예쁘니까 생화였어요. 그걸 이제 꽃병에 담아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 꽃이 생화지만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생수도 바꿔보고 바람도 맞게 해보고, 그런데도 3일 지나고 4일 지나니까 더 시들어가요. 아니 살아있는 싱싱한 꽃인 줄 알았는데 뿌리가 잘려 있으니까 아무리 물을 주고 바람을 맞게 한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 삶의 뿌리가 예배로부터 잘라져 버리면 생기를 잃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내 삶의 뿌리가 예배에 붙어 있으면 살아납니다. 삶 속에서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찾아와서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싱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도록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 권한다는 건 뭐냐면 간절히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애걸복걸하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니 제발 예배를 잘 드리세요. 제발 예배를 붙잡으세요. 제발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애걸복걸 간구하는 표현, 이게 권한다는 뜻입니다. 권해도 안 되니까 한번 이번에는 강한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린다는 말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미 잘라놓은 제물,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미 잘라놓은 시간입니다. 이 주일 빼먹고 다른 계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잘라놓은 시간이고 잘라놓은 몸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입니다. 일요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면 거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씻고 자고 또 출근하고 토요일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이 되면 갈라집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과 세상에 남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날, 이게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가는 사람과 세상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것, 이 둘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갈라지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갈라짐은 천국과 지옥의 갈라짐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언젠가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게 갈라지는, 이 갈라짐을 연습하는 날, 이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라는 것은 최상의 상태, 최상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폐허로 변했으니까 학교도 세워야 되고 살 집도 없었어요. 집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장도 이렇게 세워야 되고 교회도 이렇게 세워야 되고 하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고 사는 일도 바쁘고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 예배를 빼먹을 수는 없었거든요. 또 교회 가면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물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드리냐면 병들어서 팔 수 없는 짐승들, 다리가 부러져 있는 짐승, 새끼를 낳는데 장애를 입고 있는 짐승, 그런 것들을 모았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이 너희가 믿고 있는 총독에게, 너희가 잘 보이고 싶어하고는 그 정치인들에게 그런 선물 갖다 줘봐라. 그들이 받겠느냐? 하나님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산 제물로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은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내 컨디션을 조절하는 날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날입니다. 옷을 준비하고 봉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컨디션을 준비하는 날, 이 날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절당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제물만 버림을 당했습니까? 가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인만 버림받았습니까? 가인의 가족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인의 가족 버림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의 자손 만대까지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버림을 받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연락하셨습니다. 아벨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벨의 자손 만대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찬송으로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봉헌을 기뻐 받으셨구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그래,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내 삶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능력의 말씀이야, 저 말씀이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줄 믿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최고의 시간, 최고의 마음, 최고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 10분 전에 오신 분들은 다 저 화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10가지 기도 제목을 예배 10분 전부터 오늘부터 띄워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한 주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세상에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찬양을 위해서, 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드럽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은혜를 기대하며,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내가 예배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이 10가지 기도를 여러분 좀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이전과는 또 다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의 지각하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거의 안 계세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된 마음, 준비된 영성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누리게 될 분복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앞에가 안 나오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2절 앞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통나무도요, 뿌리가 잘려져 있으면 그냥 강물에 힘없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가 죽어버린 영혼들은요 세상의 썩은 가치관에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영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축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이 되어 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판단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가치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 인생의 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주일 예배마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목숨을 드릴지언정 이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하나님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이 각오가 없으면 이제는 주일 예배 지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자라났던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성수주일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자라나면서 주일날 예배 빼먹고 어디 놀러 간다, 이게 교회 안에서 말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주일 끼고 공휴일날 여행 가고 이게 교회 안에서 자유로운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수주일 개념이요, 코로나 팬데믹 3년 지나고 나서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인터넷 예배 한번 드려보니까 뭐 편하잖아요. 뭐 바쁘면 그냥 예배할 수 있지, 꼭 교회 꼭 가야 되나,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가야 되나,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급속도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몸은 여행지에 가 있고 그래도 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요, 우리 가족 함께 데이 5가지 사역을 만들어 가지고 막 진행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휴일이 생기고 여주가 생겨버리면 예배 드리지 않고 여행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믿는 부모님인데
주일날 본교회 예배 빼먹고 아이들 손 붙잡고 여행지에 가가지고 여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부모들조차 앞장서가지고 돈을 써가면서 예배 드린다는 아이들 손 붙잡고 여행지에 가면 더 재밌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나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몸으로 예배를 가르치고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얘들아,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야.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본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너의 인생은 염려할 것이 없다.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배우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부모 손잡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녔던 아이들이 그들이 크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수주일 신앙 몸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사사시대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예배를 보십시오. 급성장을 했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물론 순교적인 십자가의 믿음도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자랑, 수요 예배, 3일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이건 한국교회의 엄청난 자랑이었습니다. 외국에는 없는, 야, 이래서 한국교회는 급성장할 수 있구나. 3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저녁에 예배하는구나. 그러나 수요 예배 힘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기도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었던 금요 철야, 여러분 지금 금요 철야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금요 철야도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기도회 30분 하자고 해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 딱 한 가지, 주일 예배인데, 성수주일인데 그 예배마저 흔들리는 여러분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온 세대 예배로 지정하고 우리 부모님들 70대 이상 시니어 세대들은 예배 가운데 축복하고 작은 선물도 드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린이 테마파크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의 관심을 끌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손 붙잡고 예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 손 붙잡고 함께 나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 무너집니다. 자녀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자녀들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고 나라는 살아납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일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영혼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당당히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